않으십니까? 요즘 정말 자연 만물이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절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내면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런 은총의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에게 갈 수 없다는 말씀으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서 전체에서도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에게 갈 수 없다. 사실은 이 성서 해석사에서 나를 거치지 않고는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때문에 지금도 논쟁 중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진보적인 교회도 되고 좀 보수적인 교회도 되고 그런 겁니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강력하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무슨 길이라는 말씀인가요?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 가면 어디에 도달하죠?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나를 거치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갈 수 없다고 그러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느님께로, 하느님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가 어느새 하느님 앞에 도달해 있게 되고, 그것을 우리 전통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거치지 않는,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에게로 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느님께로 나가고 싶은 사람은 모두 나에게로 와라. 그리고 나에게 와서 나를 배우고 나처럼 살아라. 그런데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예수님 흉내를 내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처럼 흉내를 내며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복사판으로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 일생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핵심적인 사건은 뭘까요? 그게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PPT 올려볼까요? 다음. 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서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 첫째 편지 15장 3절에 있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 정말로 죽어서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래서 이 15장 뒷부분에 다음 장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전하든지 다른 사도들이 전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 그게 모든 사도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1장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다음 장면요. 유다인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께로 나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더 간단하게 드리면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왜 부활을 말씀 안 드리냐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십자가 앞에서 이해하는 것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순환 그 위에 부활은 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더해지는 거지, 우리가 부활을 끌어오거나 우리가 부활을 오게 하거나 그럴 수 없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 앞에서 예, 좋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건 그겁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삶, 십자가가 그것이 하느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들께서도 십자가를 두려워하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셔야 할 여러분의 십자가는 여러분을 하느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감당하기에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 수 있고 그래서 겁내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나 아픔보다 은총과 선물이 수십 배 더 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말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십자가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하느님의 사랑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이 감당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할 그 십자가는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부르시는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일 수 있다. 십자가가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두고두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십자가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지만, 지금은 잘 알 수 없지만, 예, 이 십자가에 내 생명이 있고 내 희망이 있고 내 길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게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다, 내가 진리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선언하신 진리의 내용은 뭘까요? 예수님이 선언하신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십자가의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는 죽어서 사는 길입니다. 죽는 것이 사는 길이다.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죽음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걸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하느님께 나가려면 자살이라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죽음이란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비운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있는 마르코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것, 자기를 비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 빌립비서 2장 6절에서 7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친분을
취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 공동번역에는 당신 것을 다 내어놓고 라고 번역하는 것을 표준세번역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그러니까 자기 것을 다 내어놓은 거나 자기를 비운 거나 원어는 같은 뜻입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 자기를 다 내려놓는다는 것, 그것을 자기를 죽이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죽지 내려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겪은 일들 아십니까? 세월호 사건 같은 데서도 드러나고 있는 거죠.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죽었지만 영원히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배하며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처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비우시는 것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집을 비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장을 비우시고 여러분의 욕심을 비우고 자기 자랑, 자기 의의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을 비워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그렇게 물으셔야 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체면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한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어떻게 하느님 앞에 나와서까지 체면을 챙기고 자존심을 챙기십니까? 정말 하느님 앞에서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언제까지 그 무거운 가죽옷을 두껍게 입고 속을 감출 것인지, 언제까지 감정의 상처를 꾹꾹 눌러서 용서하지 않고 지낼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움켜쥐고 그 움켜쥔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고 자기 감정과 자기 욕심과 자기 고집에 스스로 힘들어하면서도 아직도 더 움켜쥐고 안 놓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 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자존심이 뭉개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과거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것까지 다 기억하면서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지 않은 내년 것, 5년 뒤에 10년 뒤의 것까지 다 미리 가져다가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아무것도 버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비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려놓고 비우는 것, 그것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내려놓고 비우는 것이 정말로 충만해지는 길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여관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사는 길, 비어서 충만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웁니다. 오늘 제1독서 사도행전 7장에서 그리스도교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이 주 예수님, 제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예수님의 손길에 맡겨드립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을 받던 강도도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올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에게 내 영혼을 맡긴 오늘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말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맡겨드렸습니까? 맡겨드렸다면 가벼움이 있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의 참 생명이, 진짜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처럼 그분 앞에 서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죽어서 사는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생명이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 정말 생명을 주겠다.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내가 너희에게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는 참 정말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겠다. 죽어서 사는 길을 보여주겠다.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들에 너무나 많은 지나칠 정도의 시간과 정성을 썼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너무 집착해서 끝까지 그것들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가 정성과 노력을 들여야 할 참 생명에는 너무 소홀히 합니다.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릴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참 생명,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과 정성을 쏟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가정의 달 5월의 한 중심에서 한 외국 노인이 쓰신 시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노인은 80세가 넘도록 요양원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그 침대에서 이분이 쓴 시가 발견되었답니다. 한때 꽤 유명했던 유시아 시인이 번역한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에 나오는 시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보는가? 간호사, 당신은 무엇을 보는가요? 당신은 나를 볼 때마다 까다로운 한 늙은이, 현명하지도 못하고 시선을 먼 곳에다 박은 채 변덕스러운 성격을 가진 한 늙은이라고 생각하겠지요. 음식이나 질질 흘리고, 다시 해봐요 하고 당신이 소리쳐도 아무 반응이 없는, 당신이 요구한 일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끝없이 스타킹과 신발을 잃어버리는 그런 늙은이라고 생각하겠지요. 당신 눈에 보이는 게 그것인가요? 그렇다면 간호사, 눈을 뜨고 나를 바라봐요. 내가 이곳에 꼼짝 않고 앉아있을 때 내 안에 누가 있는가를 말해줄 테니, 당신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당신의 의지에 따라 음식을 받아 먹을 때 내 안에는 아직 10살 먹은 어린아이가 숨쉬고 있다오.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는, 내 안에는 또 머지않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것을 꿈꾸는 두 발의 날개를 매단 17소녀가 있다오. 그리고 심장이 약동하는 21살의 신부도 그곳에 있지. 자신이 지키기로 한 약속한 명태들을 기억하는 26살의 나는 내 자신의 자식들을 가졌고 그 아이들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고자 노력했다오. 30살 때 내 아이들은 빨리 자랐고 40살에 내 젊은 아이들은 성장해서 떠났고, 하지만 내 남편이 곁에 있기에 울지 않았다오. 50살이 됐을 때 또다시 갓난아이들이 내 무릎 위에서 놀고 있더군. 또다시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갖게 되었지. 하지만 드디어 어두운 날들이 내게 닥쳤다오.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났지요. 내 자식들은 그들의 자식들을 키우고 있고, 나는 모든 세월과 내가 알았던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한다오. 난 이제 한 사람의 늙은이. 자연은 그토록 잔인하지요. 나를 늙게 하고 바보처럼 만들어버린 건 자연의 짓궂은 농담이지요. 육신은 서서히 무너지고 우아함과 활기는 떠나갔다오. 한때 심장을 갖고 있던 자리엔 이제 돌덩이를 갖고 있지요. 하지만 이 늙은 몸뚱이 속에는 아직도 어린 소녀가 살고 있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